반야바람이 아반야바니 잘 계셨죠? 행복하죠? 안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시죠? 요즘에는 백신 접종이 유행인데 백신 접종 다 맞으셨나요? 1차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벗어도 되겠죠? 네.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뭐 또 뭐가 있더라? 한 세네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있는데 저는 화이자는 맞았는데 1차는 맞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느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난 별로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몸에 노화 현상이 오면 백신은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차를 딱 맞았는데 아픈 거예요. 그냥 3일을 몽롱한 상태로 지냈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직 늙지 않으셨다고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백신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차라도 맞아야 같이 어울리고 또 법회 오셔도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맞아서 같이 어울려서 어우러져서 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원래는 이제 제가 네 번째 주에 법회인데 같이 법담을 나누는 시간인데 잘 아시겠지만 큰 스님께서 드디어 100일 기도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큰 스님 살이 쏙 빠지셨대요. 100일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큰 스님 100일 기도 회양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본문을 또 우리가 청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큰 스님 본문을 듣기 위해서 스님하고 저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제가 빨리 이렇게 만나 뵙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법회가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유튜브를 보면서는 항상 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선풀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는 자비실천입니다. 자비실천. 구독은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럼 선풀은 뭐냐? 좋은 댓글 다는 거 뭐냐? 그건 가섭심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 이게 사랑이 아직 부족하구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찰에서도 유튜브로 많이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금강정사 유튜브 방송도 들어가다 보면 초창기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또 좋아요도 또 이렇게 많이 참여도 하시고 우리 동화 스님이 열심히 이렇게 또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성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백중이 입제가 한 일주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7월 2일인가요? 백중 입제가? 네? 4일, 7월 4일 날 입제이기 때문에 백중을 앞두고 백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불교 성전에 너무 좋은 부처님 말씀이 실려 있어가지고 정말 토시 한 안 봐, 손 안 대고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건 뭐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여기에 살도 붙이고 피도 돌게 해서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사찰도 영단을 이렇게 멋지게 아주 장엄스럽게 꾸며놨네요. 장엄을 잘 해놨는데
작년보다 더 면적이 커진 것 같아요. 평수를 늘렸네요. 올해는 뭐 선생님 계시니까 아마 꽉 다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해가 늘수록 평수 늘어가야 좋은 거니까, 그죠? 네. 백중은 말 그대로 이제 불교 5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4대 명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오신 날하고, 그리고 출가제일하고, 또 성도제일하고, 열반제일하고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이 백중입니다. 백중은 정말 옛날에는 정말 큰 불교 행사로, 또 이게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하고 결합되면서 일반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백중에 와서 학교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연등회가 자리 잡으면서 초파일이 중심이 됐지만, 옛날에는 입춘, 또 백중, 또 동지, 이런 게 사실은 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법회장이기도 했죠. 백중은 말 그대로 이제 100명의 대중을 의미하는 거죠. 백중은. 그리고 우란분제라고도 말하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란분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님이 지옥고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러한 업을 받았기 때문에, 과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란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번역해서는 백중. 원래는 이게 민간신앙에서는 백종이라고 그래요. 백종. 이 종자가 뒤꿈치 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뒤꿈치 하얘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7월 15일이 되면 8월 15일은 대보름이잖아요. 7월 15일이 되면 농사 질 때 더 이상 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꿈치에, 발뒤꿈치에 논흙이 묻지 않기 때문에 발뒤꿈치가 하얘졌다 해서 백종이에요. 백종.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오면서 백종, 그 종자가, 뒤꿈치 종자가 종류 종자로 돼가지고 100가지 종류를 음식을 진열해 놓고 조상들의 은덕에 흠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백종이 됐어요. 근데 그게 더 불교적으로 이제 의미가 가미되면서 백중이 된 거예요. 100명의 대중을 모셔놓고 1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낸다. 그래서 백중은 또 하한거가 해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로 요즘에는 많이 또 새로운 이 수행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른 절에서는 백중날 스님들에게 스님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의복이나 또 의약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서 공양 올리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죠.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 신행이고 또 우리 문화, 민속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백종의 유래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이 시발이 됐는데, 우란분경이라든지 목련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에 보면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련경이나 우란분경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좀 다르게 이게 동북아시아로, 중국으로 이렇게 불교가 넘어오면서 효사상이 강조가 되고 조상이 누구냐, 이걸 묻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도에서는 별로 없던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제자가 가섭존자고 가섭존자의 제자가 안한존자, 이렇게 전등록이 쭉 있잖아요. 이거는 인도 외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역대의 전등이라고 하는 거는, 전등, 역대로 법을 전한 법계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거는,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옛부터 그런 육아라든지 그런 사상들이 아주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조상이 누구냐, 조상을 어떻게 모시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출가하는데 소가를 여의고 출가하잖아요. 부모님을 놔두고 출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들이 아주 쉽게 불교를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했냐면 조상도 모르는 것들, 아니면 조상을 버린 것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조금의 갈등들이 있죠. 이웃 종교하고 이런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자리 잡기까지 엄청난 많은 해물 사건과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종의 논리들을 폈던 거죠, 유생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출가했지만 우리는 스승이라는 게 스승을 모시고 있고 나의 스승은 누구이고 그 스승은 누구이고 그렇게 스승은 누구 이렇게 쭉 따져 올라가다가 우리의 제구의 본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존자부터 안한존자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보리 달마부터 해는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도의국사, 태국 보국사, 뭐 이렇게 보주국사 이렇게 일종의 법맥이 있어. 족보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인도에는 그런 문화가 없죠.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 중에 지금은 이제 뭐 부처님 10대 제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후에 형성된 거지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그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목련존자는 어떻게 보면 사리불존자하고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집단을 이끌고 부처님 교단에 들어온 제자 중에 대표적인 두 분입니다. 그리고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가 인도의 불교가 보편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불교를 일반화,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데, 불교를 알리는데, 인도의 그 당시에는 뭐 바라문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여러 그 종교가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한 것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계시고 불교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한 분이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 사실.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조금 가섭존자나 안한존자가 더 마치 상수지자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어떻게 보면 더 일찍 인연되고 또 인도에서 불교를 있게 한, 널리 펴게 한 그런 제자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분이다. 왜 그러냐면은 목련존자도 사리불존자도 출가 당시만 해도 다른 믿음, 다른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부처님 말씀을 보고 부처님의 걸음걸이를 보고,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에는 걸음걸이를 보고 이렇게 출가의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법을 듣고 초견성을 하고 깨닫게 되고 사성제 8정도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됐던 그런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은 역대로 바라문교를 믿는 거예요. 바라문이라는 거는 하늘을 믿는 거예요. 하늘. 범천을 믿는 그런 종교예요. 배달을 숭배하고 배달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이제 일종의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믿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런 제 가정에서 그런 문화에서 그런 생활 속에 살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출가한 분이 목련존자예요. 목련존자가 출가하고 나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은 마음이 열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일찍 혼자 돼서 목련존자를 키웠거든요. 목련존자를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목련존자도 그런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가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장에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어디가 계신가라고 보니까 어머님이 좋지 않은 갈래에 가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승속을 막론하고 나쁜 곳에 가 있다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하면 제가 텔레비를 많이 본다는 게 탄로라는데, 어제 그제 전원일기를 했어요. 2021 뭐 전원일기라 해가지고. 아니, 그거 보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터지냐면은, 제가 이만큼 센치한 사람이에요. 세 보여도, 그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 보여도 굉장히 연약하고 여리고, 순수하고, 네? 네. 아시죠? 네. 우리 종무수 직원들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반만 그런 것 같네, 반만. 어떤 장면에 그랬냐면, 김혜자, 그 시가 이제, 극 중에서, 시골에 전화를 처음 놓은 거예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전화 놓으면은 뭐 친척들 다 전화해보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친정어머니 전화하고 막 전화하는데, 밤에 그렇게 전화하기 놓고 그날 밤에 문득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이제 옛날에 안방에 이제 전화기를 놓으니까 저희 70년대 80년대 그러면 전화 한 대 놓으니까 이제 안방에 놓잖아요. 밖에 놓으면 누구나 다 쓰니까 저기서 전화비 많이 나올까봐 아버지가 딱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전화기가 문득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김혜자가 어릴 때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자기 며느리들도 다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게 못내 마음에서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이게 누워가지고 전화기 이렇게 들고 자기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우리 어머니 이제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전화기가 빈 전화기 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전화기를 이제 내려놨는데, 옆에서 최보람 씨가 꿈꿨냐고. 예, 분위기를 확 깨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엎드리면서 그 김혜자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님이 추운데 안 계십니다. 추운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운 건 어느 정도 좀 참아도 그늘나가면 피할 수 있지만 추운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춥다는 말은 나쁜 갈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의 아주 간절한 마음은 우리 부모님이 나쁜 갈래에 내지는 또 추운 곳에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춥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뭐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역경에 부딪혀가 늘 마음고생하고 사는 것. 마음 고파서 하는 것. 사람은 마음고생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마음 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것처럼 늘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휴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나도 갱년기갑다. 나도 이제 갱년기갑다. 이게 그런 아직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근데 호르몬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런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제 간절함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 얘기나 한마디만 더 하면 저번 주 목요일이 저희 모친 40주기였어요. 40주기.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40주기가 돼가지고 40주기에 대해서 뭘 해드릴까? 늘 뭐 제가 직접 제사를 지내드리니까 뭐랄까 하다가 진영을 그려드려야겠다. 진영을 이렇게 큰 그림 있잖아요. 이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그 불화 그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그래가지고 모셔놓고 이제 40주기 달해를 모셨는데 저희 모친 같은 경우에는 제 어렸을 때 절에 살아가지고 공양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마다 이제 이렇게 주무시려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 스님들 승복하고 양말 같은 거 그냥 가난할 때니까요. 다 기입어서 있거든요. 저도 머리 빡빡 깎고 그 승복 입고 이제 다녔으니까. 근데 그 이렇게 바느질 하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하냐 모지사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들 때까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쓱 잠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모친이 옛날 분이니까 문맹.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좋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아재 바라아재 모지사바.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좀 알려줄 건데, 딱 앉혀놓고 아재는 가자라는 말이 있고 막 알려줄 건데, 예. 근데 그 당시에 신심 하나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좀 부처님 은덕으로 그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는데, 너무 옆으로 샜네요. 돌아와서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절함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출가한 사람 마음에도 어머니에 대한 또 아버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또 저같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사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에 돌아가시 얼마 안 돼가지고 입적하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만한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제 시골에 토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그 산신각에다 모셔놨어요. 산신 할아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 주렴산이라는 산인데 거기 산을 좀 지키라고 내가 산신각에다 모셔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산신각에 있고 한 분은 법당에 있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출가한 사람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지극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련조사도 그렇겠죠. 우리나라 역대의 그런 큰 스님들도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뭐 진묵 큰 스님이라든지 경호 스님이라든지, 경호 스님 다 아시죠? 경호 스님도 초견성하고 어머니를 모셔다가 저를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극함이 있는 거죠. 목련조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라고 불러요. 신통제일인데 저는 신통제일이라기보다는 효행제일이다. 이분은. 효행이 즉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가 계시나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나쁜 걸 있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믿음을 믿었어요. 다른 믿음을 믿어가지고 인과도 믿지 않고 또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스님들만 아니고 다른 수행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탁발하면 탁발들을 뺏어가지고 깨! 아니면 거기다 모래를 넣어주다든가 좀 심술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보로 이제 나쁜 관리에 빠졌는데, 살아생전 길을 가다가 거미를 한번 살려준 거예요. 거미를 살려주고 살려준 게 아니라 거미를 지나가다 거미를 본 거예요. 근데 거미를 밟을 뻔했는데 밟으면 신발에 들어올질 것 같아가지고 안 밟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공덕이 됐네. 그게 공덕이 돼가지고 거미줄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나쁜 갈래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거미줄을 잡은 거예요. 그 거미줄을 잡고 나쁜 갈래에 빠져나가고 막 올라오는데 뒤에서도 그 거미줄 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좀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거미줄이 끊어지게 생겼거든. 자기만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거미줄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심술 맞은 신뿔을 못 버려가지고 바로 딱 올라온 사람 발을 찬 거예요. 얼굴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거미줄이 떡 끊어졌네.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떡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나쁜 관리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목련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에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거미를 한번 살려준 공덕으로 나쁜 관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또 그냥 공덕을 이을 그런 기회를 저버려가지고 나쁜 관리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련자가 저거는 내 힘으로 저 나쁜 갈래에서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다.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의 선업을 일으키는 힘으로 내가 어머님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형성된 말씀이 지금 우리 법회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목련은 뭐 이와 같이 생각했다. 쭉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만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 부모님께서 삼보를 믿지 않으면 삼보를 믿게 해드리며 은혜를 갚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를 지키게 하도록 해드리고, 부모님께서 인색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지 않거든 기꺼이 보시할 수 있게 해드리며, 부모님께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갖추도록 해드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게 부모님에게 좋은 만나는 음식을 해드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또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용돈도 제공해드리고, 이것도 효도지만 우리 불자들의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 효행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삼보를 믿게 하고, 또 계를 지키게 하고, 또 보시를 행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고, 또는 지혜를 넓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참다운 효행이다. 이게 바로 목련존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불자의 효행의 덕목. 근데 이미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정말 지어놓은 공덕이 없어서 오래 모시지 못하고 일찍 여인분들, 또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하고 이상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꼬여가지고 관계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하면 부모님 잘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딱 꼰대 같은 말씀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그게 뭐 스님 그게 뭐 말대로 됩니까? 얼굴 보면 화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부모님하고 뭔가 어그러져서 관계가 안 좋다면 그게 이 생에 내가 수행으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또는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렸는데 일찍 여였는데 마음으로 늘 부모님에게 뭔가 죄송하고 뭔가 해드리지 못한 것 같고 허전함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백중기도를 입지해서 그 마음을 갚아야 된다. 우리는 백중기도를 하는 이유가 살아생전에는 내 마음을 돌리는 기회로 삼고, 또 일찍 여했다면은 내 마음의 빛을 탕감하는 기회로 삼는 게 백중이에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백중의 원래의 기도의 목적은 내 마음을 밝힙니다. 내 마음을 밝히면 나쁜 갈래에 가 있는 부모님들도 좋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리석에 빠져서 늘 마음이 고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누구도 하나 구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중은 부모님을 모셔서 명단에 모셔가지고 내가 부모님 모신 공덕으로 요 사업이 잘 되고 얘가 대학에 탁 붙고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별도로 따로 하셔야 돼요. 백중은 말 그대로 정말로 나를 있게 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준 그 지중한 은혜를 갚는 가장 오롯한, 가장 간절한 그런 시간이 백중기도. 그리고 뭔가 꼬였다면, 뭔가 얽혔다면 그거를 해원하는, 해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별교에서 해원, 그 원망하는 마음을 푸는, 그 원망하는 마음을 왜 생겼느냐,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네. 또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뭔가 빚진 것 같고 뭔가 아쉽고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풀어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게 꽤 오래됐는데 부모님만 얘기하면 계속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물론 이제 한이 많고 저처럼 좀 약간 센치한 그런 이제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에 뭐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돼요.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든가 채워지지 않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뭔가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 푸는 게 바로 백중기도인데 그 백중기도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감정이라는 게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게 감정이 문제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거를 안 배워요. 감정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 쉽게 말하면 내 육신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체크하고 하는 거는 배워요. 운동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얼굴도 이렇게 좀 다듬고 선크림도 바르고 저도 워낙 선크림 바르고 왔거든요. 괜찮아요? 네. 반들반들하죠? 반들반들해 선크림 발라가지고. 근데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안 배웁니다. 언제 배우느냐? 부처님 만나가 조금 듣는 거예요. 그게 마음 정리거든요. 마음 내려놓는다. 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말인데 감정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제가 인류학과 진화론 강의를 듣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이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감정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옛날에는 갈빗대가 이 척추까지 있었어요. 이게 파충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만 5천 년 전에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산소가 24%인데 이게 화산 폭발로 15%가 내려간 적이 있대요.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산소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많이 호흡하려고 갈빗대가 사라지는 진화를 한 거예요. 폐가 들었어요. 폐가. 저도 잘 몰라요. 듣는 얘기입니다, 그냥. 듣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또 유튜브에다가 스님 그 말은 틀려요 또 이렇게 댓글 달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밖에 알을 낳고 밖에서 수정하던 그러니까 체외 수정하던 그 알을 낳던 이게 그 능력이 그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생명을 품어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체외 수정하는 바닷속 가보면은 물고기들이 체외 수정하거든요. 걔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알 놓고 가버립니다, 그냥.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에다가 자기의 다음 세대를 품으면서 태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태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게 포유류라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돼요. 포유류. 그 포유류들이 자기 젖을 먹으면서 감정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감정. 근데 그 감정은 집착과 자아로 형성된대요. 집착과 자아. 나라는 생각하고 그 나라는 생각을 딱 끌어내면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에는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집착과 자아. 자아와 집착.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불보사로 나가는 길이고 감정대로 살면 범보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범보로 살 때는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감각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자니까 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제를 지낼 때, 그때는 어릴 때니까 30대 때 어머니를 처음 모시고 이제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그때는 제가 확인 때는 못했고, 확인 때는 다른 절에 가서 지냈고, 제가 이제 31살에 주지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주지하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제를 지냈는데, 제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복받쳐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복받쳐가지고 이제 연부술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 서방정, 도극락, 세계인데 막 내가 극락세계 가게 생겼어, 지금. 네?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를 극락세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막 극락세계로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때 내가 딱 느낀 거지. 아, 이 감정이 뭐지? 이 울컥하는 감정이 어디서 온 거지? 하는 생각을 딱 이렇게 반조를 했어요. 반조. 근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격해질 때의 감정. 제가 이제 복지관의 직원들이 하도 뭐 일을 잘 못하거나 잘 하는데, 왜냐면 복지관 직원들이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칭찬해야 됩니다. 야단을 치고네요.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잘 하는데 가끔씩 이제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화가 확 올라올 때 제가 그 순간에 딱 반조를 해요. 이 화가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감정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하고 이게 매치가 딱 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울컥하고 문이 열리면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화도 마찬가지더라. 한번 확 쏟아내면 그다음부터 통제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일사부터 지금까지 다 생각이 나. 어쩜 그렇게 생각이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울컥한 마음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그 돌아가신 순간까지 막 생각이 다 나.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요게 삐끗하면, 아주 잘못하면 어리석음하고 딱 결부가 돼버려요.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뭐냐? 어리석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어리석음 치자 쓰는데, 하나는 어둡다, 치암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마음에 들면 어두워요. 아무것도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떤 일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금강에서 와서 마음을 밝히고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답답하고 이 사리 분별이 잘 안 된다. 그게 바로 치암이랍니다. 치암 상태. 이 어리석음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두 번째는 치혹이라고 해요. 치혹. 혹은 혹대다. 의혹이다. 미혹이다 할 때 혹자인데, 이 혹은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마치 어두운 방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런 상태가 치암이라면, 치혹은 이건지 저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명징하게 판단이 안 될 때, 이걸 이제 어리석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리석음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암이나 치욕의 상태가 마음이 오면 그거를 돌이켜서 반조해야 돼요. 반조. 그러려면은 우리는 참회라는 걸 해야 돼요. 참회. 이때 이제 딱 등장하는 게 참회예요. 참회. 우리는 이제 보통은 시박참회를 하잖아요. 시박참회. 시박참회 10가지 참회잖아요.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10가지 참회. 시박참회가 있는데, 시박은 10가지의 나쁜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박은 범부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 시박이라고 그래요. 범부 시박. 근데 시박을 반대로 뭐가 돼요? 십선이 되죠. 십선. 10가지 선행. 이 선행은 불보살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불보살님. 이거는, 불보살님들이 하기 때문에 불보살 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부 십선하고, 불보 십선하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박 참회를 통해서 10가지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천수경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시박 참회를 하잖아요. 그 시박 참회를 하는데 그 시박 참회를 다른 말로는 6가지의 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박은 10가지지만 들어오는 기간이 6가지예요. 6가지.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들어와요. 이거를 육정 참회라고 해요. 육근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육정이라고 그래요.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 그러면 정 때문에. 초코파이. 그러면 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정이 정이에요. 그 정 때문에 우리는 다 내어 사는 거거든요. 자비도랑 참법에 보면은 이 육정을 참회해야 된다. 육정을 통해서. 우리 육정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쾌락으로 가 있어요. 쾌락. 감정으로 가 있어요. 감정. 감정에 매여 있거든, 육정은. 그래서 이 안, 이, 비, 설, 신의를 잘 컨트롤 해야지만이 참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되는 거예요. 무릎을 크게 하고 절을 하는 것도 참회지만, 그걸 이제 사참이라고 하지만, 참다운 이참은 바로 이렇게 6가지 기관으로 볼 때 집착하지 않고, 말할 때 거기에 남의 상처 주는 말이 없이 하는 것. 등등 6가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행동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씀씀이 그걸 통해서 참여해요. 그렇게 이제 육정 참회가 되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반야 참회가 돼요. 반야. 이게 예를 들면 6가지 기관을 잘 참회, 컨트롤해서 나를 잘 제어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반야라는 게 올라요. 이 실상참회라고 하는데 실상참회. 근데 반야라는 게 올라오는데 그 반야가 올라올 때 실상참회가 올라올 때에 딱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제법은 비상이다. 제상은 비상이다.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야 6가지의 안이비설신으로 참여하는 게 돼요. 안이비설신의는 다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보고, 진짜로 듣고,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로 느끼고, 진짜로 보고 맛보고, 진짜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계라고 하죠. 현상계. 그러다 보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상참회 때는 모든 상이, 제상이 비상이다. 아, 이 상이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 이 얘기 들으면 얼굴이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얼굴이 홀가분해지지가 않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져야 돼요. 화가 날 때 남편하고 딱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부인하고 확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자식하고 딱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 상이, 이 모양이 진짜가 아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쓸려가지 않아요. 그 감정에 쓸려가지 않아요. 그 쓸려가지 않는 감정을 내가 자꾸 연마해서 키워야지만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야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겨야지만 그 힘이 나에게 생명을 준 선망 부모님의 은덕에 갚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서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오롯하게 갚은 분은 단 한 분이다. 지금까지는.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마음을 밝히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적으로 내가 마음이 모든 상이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마음의 혁명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반야바람의 핵심이에요.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보지 않고 반야바라밀 수행이 안 됩니다. 반야바라밀의 수행의 핵심은 비상이라고. 모든 사물은 다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은 비상이다. 즉 그것이 열애다. 비상인 게 열애인 거예요. 열애의 모습은 열애가 우리가 알려주는 바,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모든 상은 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라 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금강경에서는 비법이라고 해요. 비법.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름만 그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사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내가 백신을 2번을 다 맞아가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걸 태워야 돼. 이걸 태웠어요. 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네? 쟤도 바람이 싹 날아갔어요. 뭐가 나와요? 허공만 나요, 허공만 나요, 허공. 허공은 다 태워도,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태워도 남는 게 허공이에요. 허공을 태울 수가 없죠. 그 허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허공을 근간으로 해서 마스크에 불이 붙어서 마스크를 태우고 그 허공을 근간으로 해서 마스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허공은 그대로 있죠. 그 허공과 똑같은 게 뭐예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그런 힘이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승리? 육정에 끌려가지 않고 육적에 힘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반야바라밀에 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염송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갯도를 생각해야 되나요? 아파트 평수를 생각해야 되나요? 사업의 성취를 생각해야 되나요? 그건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초파일 신도가 되게 많아요. 초파일이 한 번 오는 신도. 여기 등이 많이 달렸는데 꽉 찼는데 여기다 아마 초파일이 한 번 오는 신도가 있을 거예요. 또 그만큼 또 많은 신도들이 있어요. 대학 입시 신도가 있어요. 자녀가 대학 갈 때 열심히 해서 무릎 깨달아 기도하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면 딱 끊어. 그래가지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는 저를 열심히 다녔대. 언제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 그러면 우리 애 대학 입시 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게 그 뒤로 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게 뭔 자랑이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육정이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다스려야지만이 반야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비상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재상이 비상이다 라는 걸 간주해야지만이 반야바라밀로서 내가 욕정에 끌어지지 않고 어떠한 사업의 승리로 반야바라밀을 할 때 재상이 비상이다. 그리고 모든 상은 스스로가 없는 거다.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현실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금강영사 법당에서 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일상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막힘없이 일이 돼요. 우리가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현상적인 장애도 있지만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육정에 의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반야바라밀로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 에너지, 무한 긍정적인 자기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중기도 때, 백중에 이제 7월 6일 날
입제를 하게 되면 주위에 많이 건설해서 입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면적이 지금 채울 때가.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백중 때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백신 접종자가 1,4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보통은 1,500만 명이 넘어가면 1차적으로 집단 면역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발표할 건데 5인 집합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역 지침들이 바뀔 건데, 좀 더 다음 달부터는 절에 열심히 와서 7번의 백중제를 이 법당에 가득 차도록 같이 동참을 해서 금강경사에 백중기도하는 분들은 반야바라 밀로 육적이 깨달지 않고 늘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늘 기쁨으로 충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해명보살님이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하나만 다 광고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방송하고 두 번째 방송까지 했는데, 첫 방송 때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차마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더군요. 어색하기가 얼마나 헤매는지. 두 번째는 조금 낮았어요. 세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세 번째 방송을 하는데, 울림 방송이에요. BTN 라디오. BBS 라디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BBS 라디오 가가지고 왜 스님 안 나와요? 막 저한테 방송 중인데 막 문자 보내요. BBS 라디오 가셔가지고, BBS가 아니라 BTN 울림 라디오 가셔가지고 방송도 같이 듣고, 저는 찬불가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유행가를 들어드립니다. 유행가. 요즘에 BTS부터 해가지고 트로트까지. 트로트는 좀 사용하더라고요. 트로트는 또 저녁 방송에서 많이 틀어줘가지고 요즘에 신세대 노래 많이 틀어주니까 자녀분들한테도 많이 안내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세기 금강정사에 도감이고 또 그런데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겨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들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뭐라고요? 자비 실천이다. 구독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선풀은 가소심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시죠? 아니 부끄러워 죽겠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하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